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합시다. 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고는 반드시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장 선생님께 인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는 교장 선생님이 대답이 이러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 다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로 나는 지금부터 저들을 존경합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교장 선생님 밑에서 인사를 받은 아이 중에 하나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어린아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내 자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들을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지 않고 또 좋은 영향 미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귀한 어린 자녀를 보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1993년부터 94년까지 있었던 지존파 살인마들의 난동 아닙니까? 거기에 지존파의 두목이 김귀환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술과 노름을 좋아하다가 암에 걸려서 가난해서 아무 치료도 못 받고 김귀환이가 3살 때 사망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김귀환이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자랐지만은 4학년 때 반장도 했습니다. 김귀환이가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도 받았습니다. 4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그 4학년 때 이 김귀환이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로 자리 잡힌 거예요. 준비물이 없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벌을 받은 것이 그에게 인생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김귀환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존파가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여러분 그리고 인육까지 먹고 참 비참한 그리고 참담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사형 선고를 받고 법정 최후 진술할 때 김귀환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재판장님,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서 돈이 없는 것을 뻔히 알 텐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미술 준비를 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으로는 선생님이 왜 공부도 잘하고 반장인 내가 미술 시간만 되면 준비를 안 해와서 매를 맞는지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모두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크레파스는커녕 밥도 굶으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담임 선생님은 항상 저를 때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학교 다니는 7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도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도둑질해서라도 준비물을 챙겨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보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단죄를 받아야 하며 내 죄가 왜 잘못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최후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도둑질을 했으라도 준비물 챙겨오라는 이 한마디가 김규환의 마음을 다 바꿔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 똑똑하고 우등상도 늘 받고 반장도 하는데 미술 준비를 하자면 가정형편을 물어보고 알아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도둑질에서도 가져오란 말이야. 이것이 안 좋은 나쁜 군대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군대에서 뭐 하나 비품이 없으면 옆 내부만에 가서도 훔쳐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훔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형편 알아보면은 얼마든지 따뜻하게 대해줘서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한 뱉은 말 때문에 이 아이가 결국 빗나갔던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형마저 병에 걸려서 결국 얘가 중2 때 자퇴를 한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는데 가장 먼저 취직한 곳은 한 신발 공장이었습니다. 월급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공부에 대한 똑똑하니까 미련이 남아서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하다가 청년이 되어서는 석탄 공사에 가가지고 잡부일을 하고 하다가 제대로 돈도 벌지 않는 가운데서 도박에 잠깐 빠지는 가운데서 빚도 지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한마디가 애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아이를 향한 지극한 성경적인 자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더니만 여러분, 한 나라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잘못된 신앙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미신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올바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를 탄생시키는 인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여러분 손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안기고 축복기도 받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때 유대 전통이 뭐냐면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나 훌륭한 랍비가 있으면 가서 애들한테 축복기도 받는 것이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랍비처럼 이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도 당연히 왔죠. 왔는데 제자들이 얘를 꾸짖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4절에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어요. 원어의 뜻은 크게 탄식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에 저 말씀 있기 전에 바로 9장에 보면요, 9장에 보면 9장 36절 30절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했는데 10장에 가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또 꾸짖고 앉아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고 말씀드렸고 어린애를 안고 축복하고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은 걸 애들은 가라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앞뒤 계산하지 않고 순전히 믿고 따르고,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이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게 안 믿잖아요. 백지 같은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면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애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런 경향으로 가요. 부모의 말 한마디와 역사관과 인생관, 가치관, 정치관이 애들한테 그대로 흘러가요. 걔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엉터리지. 점검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때 당시 어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그 말 듣고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실세냐 누가 깃털이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앉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때 어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어요. 의논했어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서로 늘 상극이었고 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데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이게 악인들의 정체입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순전히 예수님 좋아서 따르고 어른들은 친 제자마저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아이들 오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너 어린아이한테 배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애들 나가라고 그러니까는 말이 되겠습니까?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했던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알고 한다고. 그래서 저 예수는 죽여야 마땅하다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 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그래 됩니다.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저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되겠다.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고 의논한 사람들이 당시 어른들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38년 환자도 고치시는 거 보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출교시키고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도 죽이고 증거인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었잖아요.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서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끔찍한 말씀 하셨어요. 저 외식하는 거는 밖에 가서 외식이 아니죠. 이 위선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나한테 기도 한마디 안 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을 남에게 내가 이만큼 신앙이 자랑하기만 좋아하고 실제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자면 돈 생기면 과부의 땅과 그 재산을 뒤로 다 가로채는 자들아. 예수님 다 꿰뚫고 보셔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위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도 너희들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너희들 가로막고 앉았다. 자기들은 절대로 그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 예수를 죽여야 되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고 예수 따르는 제자들도 저거 다 정신 나간 놈들이다. 저거 죽여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잘못됐습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성세대 어른들의 이 착각입니다. 이거를 바르게 말씀을 깨우지 않으면 심지어 제자들도 제자라는 예수의 제자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은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잘못해가지고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옥 백성 만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천국 백성 만든다고 생각했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일에 막 이렇게 앞장서고 있느냐? 주님은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인지 잘 배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르치려 됩니까? 어린아이 배우려고 하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목사님 일단 말해봐요. 또 머리 좀 굴지만 부모님 한번 말해봐요. 이러죠.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가르치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또한 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커서 뭐 될래 그럴 때 착하고 훌륭한 사람 되려 하지 저 강도 되려요 도둑 되려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까?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방을 잘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한 말을 어린아이가 밖에서 말한다는 유대인 격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집에서 한 말을 어린아이가 밖에서 말한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말하는 거 보면요, 걔가 집에서 부모가 뭐 말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이 없는데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의 공통된 선한 특성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요. 백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내준 거, 몇 주에 보낸 거 있잖아요. 동상 보니까 형아가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맴매를 맞아야 되는데 형아가 잘못했는데 맴매하지 말고 혼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형아가 너무 좋으니까. 기억나세요? 3분의 2는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네. 어린아이가 형아가 니한테 잘못하고 막 그래 잘못한 때도 있잖아. 그게 맞거든요. 엄마 그런데도 형아 맴매하지 마. 네, 그래도 맴매하지 마세요. 저는 형아가 좋아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누나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얘의 선한 마음 때문에 감동받아고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 예쁜 마음을 가졌냐 하잖아요. 부모한테 듣고 배운 거 없이는 절대로 애가 저런 말 안 해요. 보통 애들 보면요, 형아가 잘못 매 맞을 때 엄마 저는 형아한테 요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게 했어요. 엄마 형아 더 혼내주세요. 보통 애들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주로 더 붙여가지고 더 좀 세게 때려달라고. 더 심한 애들은 형아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장난감도 내가 내 혼자 다 쓸 수 있고 먹는 것도 맛을 텐데 이렇게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애가 형아 혼내지 마세요. 엄마 형아가 너무 좋아요 하고 니한테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한 때도 있잖아. 그래도 저는 형아가 좋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죠. 백지 같은 마음에 이런 마음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애가 뭔가 본 게 있거든요, 부모한테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한 입의 말은 부모가 했던 말에 들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왜 금하느냐? 오히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니까. 너희들은 너무 많이 계산해. 너무 많이 계산기를 두드려. 지금 당장 내게 이득이 있으면 따르려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면 주님 말씀은 맞는데요. 세상 그렇게 살면 다 너무 피곤하고요. 못 살아요. 이래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게 목사의 말인지 성경에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라도 성경은 그렇고 현실은 이러면서 무시해버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이 가르치면 고대고대고대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런 마음을 바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안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예수님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손주들을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고는 잔소리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훈계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도록. 그리고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부모의 준 권세입니다. 조부모의 권세입니다. 그건 안 하고 학원 갔다 왔냐? 점수는 몇 점 받았냐? 네 친구는?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거 묻지 마시고요. 예배가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 어떤 말씀 드렸는데 네가 귀한 말씀 듣고 찰색인 건 너는 이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하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랍비 가운데 정말 인지도가 높은 지도자급 두 인물을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 300명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뉴욕 주이시 세미나리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오셨고요. 또 한 분은 예루살렘에서 온 분인데 철저하게 보수적인 이스라엘 학자였습니다. 랍비죠. 두 랍비가 한국 목사님들 300명 앞에서
한국교회를 위한 중요한 세미나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자유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노벨상의 60%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예술가와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양성하는지. 이스라엘 교육의 근본이 가정교육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교육은 딱 하나면 하면 됩니다 하고 랍비가 빙기를 웃으면서 답했어요. 아이들에게 거짓말 가르치지 마세요. 이 한마디였어요. 아이들한테 거짓말 가르치지 마세요. 이게 답의 전부였어요.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거짓말 해놓고도 거짓말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요, 방송 보면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짓을 죄 지는 것을.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거짓말을 즐기고 거짓말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얻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복이라 말하고 세련됐다 말하고 지혜라 꾀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지옥 갈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 회개를 안 하거든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 모두 다 죄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죄를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자는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다니까. 왜? 거짓말과 죄를 지은 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이 잘못된 것은 이러고 저럴 수 있어서 그렇다면서 자기를 절대 의로 여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에요. 종교제도의 위선이에요. 세린요, 물론 바리새인보다 객관적으로 사람 눈에 볼 땐 죄가 많지 않지만 자기 죄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인정받았다면서 바리새인은 너는 하나님께서 멀다고 했잖아요.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눈은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거예요. 남에게 조금 가서 의지 다 뽑아내고 자기는 들보간 잘못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해보니까 자기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 이 위선자다 서인과 바리새인과 저주받았던 아까 말씀 천국 백성이 있으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그런 어른들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랍비 한 말은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일생 동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진실을 배워야 됩니다. 어머니의 말은 다 옳은 이야기이고 아버지의 말은 다 진실한 것이라고 아이들이 믿고 배우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야 그 믿음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 아이들을 여러분 과외시키고 공부시키고 막 하고 달달 볶고서가 아닌데도 노벨상의 60% 이상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을 정직하게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한 거, 부고를 내는 것은 이건 아빠가 잘못했다, 이건 엄마가 잘못했다 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 아빠처럼 자기 잘못했던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남 탓하지 말고 잘못했다는 걸 해가지고 주님께 용서받는 기쁨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둘러대면서 결국은 남 탓하는 거,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윤리가 망하고 상식이 망하고 양심이 마비된 나라가 가다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절대 의고 남은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너희들 잘못한 거는 못하는 게 아니야, 이런 위선에 빠진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 맞으면서 빨리 어른 돼가지고 성경 잘 알고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때 이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 어린들하고 제자들은 너희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라는 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멀다. 어린아이 얘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이런 자의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천국 백성, 지옥 백성 만들고 앉았다니까.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요 말 해가지고 내가 백성들의 인기가 있겠나 없겠나 요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로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허물도 용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을 때 이런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주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때다.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결혼을 하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자식을 낳고, 인생이 뭔지 알기도 전에 죽는다고. 의미심장한 이야기거든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알기도 전에 결혼 덩그덩 해버리고, 결혼해가지고 부모 역할도 모르는데 자식이 너무 태어나버리고, 인생이 뭔지도 알기도 전에 죽어버린다는 건데, 추는 이광수가 한 말인데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 제대로 사랑을 알고 부모 역할도 알고 인생이 뭔지 알고 살다가 이렇게 자녀 낳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의 생명을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아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인생은, 내 인생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을 사는 거라고 깨닫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는 사랑의 의미를 알고, 이제는 부모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인생이 뭔지를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땅에 정말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알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사랑이 뭐고 부모 역할이 뭔지 모르고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답이 선포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이끌어오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넷플릭스에 공개된 바로 폭삭소가수다입니다. 폭삭소가수다 저 12화였나요? 그걸 보고 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 표정을 보니까 저는 성경만 읽는다고 이건 못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3분의 2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 아이유가 연기했던 오예순, 그리고 박보검이 연기했던 양관식, 저들이 저 남자애가 여자애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되어서도, 그다음 문소리가 오예순 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정말 보기 드문,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문화 속에서는 남편이 아내한테 뭐 저렇게 하나 싶은 좀 오글거리고 좀 토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의 그동안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는 남편이 아내한테 뭐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도 일부러 봤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되어가지고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던 양관식 아빠가, 저 아이유가 이제 1인 2역을 하는데 그 태어난 딸이 저 양금명입니다. 저 아이유가 이제 딸 역할을 또 하는데,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던 양관식이가 이제 자녀를, 양금명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로서 아빠로서 아이에게 최선의 헌신을 다 잘해주는데, 그게 세상 사람처럼 많은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난했지만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부모, 그리고 사랑을 심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부모의 역할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돈 많은 상길이, 부상길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은 많고 선장이고 해가지고 이랬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가정은 가장 불쌍한 가정이 돼요. 오히려 나중에 동네 사람들 다 소문나버렸어요. 오예순이 보고 양관식 같은 저런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동네 사람들, 자기 아이들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울대 법대생인 영범이가 있는데, 영범이 엄마는 자기 아들 사랑해가지고 오예순이 같은 이런 애하고는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아들 영범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저 아이유하고 오예순이하고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파토가 나요. 모욕적인 은사로 사돈될 사람한테 모욕적인 은사를 주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냐? 서울대 법대생이었던 그 영범이는요, 나중에 불행한 결혼을 하면서 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근데 엄마가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소리만 해요. 진짜 자녀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이 담겨있는 폭삭소가수다 이번 주간에 목숨 걸고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 안 걸어도 되는데 한번 보셔요. 그래서 도전을 받으세요. 설교 보통 희시한 설교 10편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뭘 받느냐? 양관식인 남편이 아내 오예순을 사랑하는 섬세와 배려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향한 배려를 받습니다. 저게 오글거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구나. 아니, 저보다 더 했지. 왜? 양관식은 오예순을 위해서 생명은 안 바쳤거든요. 근데 모회사에 보면 생명을 바치려야 될 기회였으면 바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 바쳤잖아요. 또 커가지고 자식이 태어났을 때 금명이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아빠가 양관식 아버지가 금명이 사랑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아빠께서 자녀된 금명이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보다 더한 거구나를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보십시오. 그럼 나같이 행복한 오예순이 신부가 있겠나? 양금명이가 나같이 아빠한테 사랑받는 자녀가 있겠나 생각이 들면은 눈물과 감동이 나면서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회가 상영될 때 한 외국에서는요, 식당에 300명이 모여가지고 대형 스크린에다가 마지막 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마지막 회 울면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런데도 안 보실래요? 네. 아버지 이펙트라고 하는 이 책, 하버드대학교 교수님 조세핀 김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아빠의 육아법이 너무 중요하다. 보통 보면 아빠가 아이하고 관계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결여된 게 뭐냐? 사회성이 철저하게 아빠의 역할로 형성되는 거랍니다. 심지어 여기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하루에 우리 애가 다른 데보다 경제한 데가 2시간 공부도 하면 엄청나게 좋겠지요. 아빠가 애들한테 관계를 잘 맺어줘가지고 할 때 하루 2시간 이상 공부하는 효과보다 더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 대단한 교육학자거든요. 조세핀 김 교수가 하버드대. 그런 결과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와 대화를 많은 아이일수록 사회성이 발달하고 덜 폭력적이고 감정조절도 잘하고 자존감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아빠가 미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때 필연적으로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쿠션이 떨어지느냐? 쿠션이 두툼한 쿠션이 떨어지면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쿠션이 너무 딱딱한 콘크리트가 떨어지면 그냥 상처받아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쿠션 역할을 아빠가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와 어떤 애착 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지금 꼭 그게 폭삭 속아서 나오는 아버지 양관식의 모습이거든요. 아내에 대한 모습이 그러하니까 자녀의 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은 다 결국은 저런 남편 만나서 결혼하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부인들은 다 나도 양관식 같은 저런 신랑 만나서 결혼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다고 이야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랑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갖고 계시고 그런 사랑 받아야 될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여보 잘 봤어?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께 이런 사랑 받고 있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받고 있지, 행복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세핀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5분간 솔로가 아니고 저게 여러분 약자입니다. 똑바로 정면으로 열린 자세로 기울여서 몸을 기울여 가지고,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릴렉스하게 긴장을 푼 상태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5분간 함께 대화하면 아이는 충분히 나는 아빠께 사랑받았다, 관심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게 애로 하여금 다른 애 2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높은 교육 효과가 나더라고. 교육학 하버드 조세핀 교수가 실험적으로 한 거예요. 또 하나가 사랑의 3마디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해, 보고 싶어,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3마디를 매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녀를 칭찬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보면요, 엄마 아빠 이번에 제가 대학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보통 어른들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잘했어. 이걸 칭찬하라고 하는데, 잘해서는 개 훈련시킬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잘해서는
잘했어. 이거 잘못했어. 하고. 잘해서는 칭찬이 아니고 평가에 가까운 말이라고 합니다. 내 기준 중심에서 잘했어. 잘해서는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가라, 평가. 또 아이고 고생했다 하는 말은요,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사장님이 부장한테 하는 말이랍니다. 박 부장 고생해서 다 알고서 사장 머리 뒤에도 눈이 있어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 그럼 어떤 게 칭찬이냐면요, 놀라면서 반응하는 것이 칭찬이래요. 어머 우리 아들 우리 딸 대단하네 하고 놀라고 하고. 한번 해볼까요? 어머. 그런 어머 말고요, 놀라면서 하는 어머.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대단하네. 시작. 우리 아들 딸 대단하네. 놀라줘요. 놀라면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근데 보통요, 부모들은 안 그러고 대학 합격했다면 지금부터 너 시작이다. 너 항상 겸손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알아서? 아빠니까 말하는 거야. 이런 아빠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가 60초 동안 안아주라는 거, 허가해 주라는 거예요. 60초 동안 허가하면서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 허가하면서 잘못 지적하지도 말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 60초 동안 아빠, 엄마, 아빠 품에 따뜻한 걸, 사랑한다는 걸 일부러 안아주는 걸 느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눈빛은 뭐 그런 걸 뭘로 하려고 하셨습니까? 하는데 저는 할 건 하고 받아는 거 여러분 알았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나누면 돼. 조세핀 교수는 5가지 적어가는데 저는 여러분 5가지입니다. 3가지 말아요. 3가지. 3가지 말도 오늘 감사한 걸 적어가지고요, 아이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아빠는 이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하면 애가 배워요. 아, 이런 걸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바르구나 하고서 아이가 모든 걸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감사하는 것을 알아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4가지 못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지요? 네.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민 중에 계신 분이 더 많으시죠. 자녀가 없다고요? 앞으로 생기면은, 그러면은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마음껏 안아주고 축복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면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잔소리보다는, 훈계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효과가 더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모의 기도 띄워주세요. 시작.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